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은 지난주에 사람이 차별하면 안 된다. 외모를 보고 믿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 야고보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 너희의 믿음을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 보여주는 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에 관한 결론을 내린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따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나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인물 대표적으로 참 많습니다. 누구 하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심판받았던 그런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왜 사울왕이 먼저 떠오르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를 찾아가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것을 해라 했을 때 그 하라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해 행동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행위,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늘 언제나 유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너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즉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내가 간직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간직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 전함을 받는 사람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가? 내가 간직한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꼭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떤 상처받아서 잠시 침체되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주고 전하고 믿음의 강건함을 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다면 그 믿음 역시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간직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함이 전해지고 있다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또 다른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유익함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힘없고 연약한 자들,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기도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그러한 자들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함께 보내주고 가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말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누가 그의 말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유익함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유익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전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관심도 갖고, 함께 있어주고, 힘든 자에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대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또한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얻었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살아있는 믿음, 분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증거를 소유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언제부터 그가 간직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는가?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지 성경을 보게 돼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 살아가는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언제로 나타납니까? 나이 70이 넘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네입니다. 노인이 다 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가나안으로 갈 길을 옮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갈 길을 옮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기도 하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싸움에서 승리도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어떤 요구이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언제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아들 이삭을 바치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 또 다른 아들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아들을 얻게 해주실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채워주심과 보호하시는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할 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또 다른 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에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읽은 독자들에게 너희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말하면서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처럼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가입니다. 만일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 요구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그 믿음의 증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증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리얼이라는 책을 쓴 제이미 스나이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맞네, 하나님 사람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믿음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달라,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일 삶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그 증거를 주어줄 것입니다. 책을 보고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 코로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해 줄 수가 있을까? 지금은 몇 달 전만 해도 교회에서 대면 예배하는 것 하지 말라, 지금도 많이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면 예배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해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있었던 모습입니다. 다 방송 예배로 많이 변했습니다. 과연 방송 예배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삶에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지 못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여달라. 그냥 일반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의 똑같은 삶을 통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것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것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 모습 증거하고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유익함을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